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안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 동화처럼 읽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전 세대가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고 내게 주시는 의미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하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치한 곳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북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창을 들고 칼을 갈고 있고 언제라도 뛰어나가서 상대방을 쳐 죽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증오도 있을 것이고 교만, 오만, 온갖 것들이 부글부글 함께 끓고 있는 도가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스위치를 켜면 아마 당장이라도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골리앗이 있습니다. 키는 거의 3m 가까이 되고 날무게만 7kg, 전체 무게가 11kg 되는 창을 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는 거인 골리앗.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시간만 되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매일 나와서 욕을 해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의 전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영성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고 출애굽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혼돈을 타개하고 이런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본받아서 왕을 세운 군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안정을 취하자. 그 결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장소를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이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상실을 할 그런 위기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출현을 그냥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무늬만 되어 있고 힘도 발휘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영육 간의 건강에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비록 지금은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수많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알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큰 거인의 모습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세상,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고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외치는 큰 소리치는 세상,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눅드는 골리앗이 주동이 되어 있는 세상. 반면에 골리앗의 모습과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골리앗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대변하는 세상, 골리앗이 힘을 얻고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마음, 골리앗의 기에 눌리고 있는 것, 위세에 눌려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지금 그대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히 골리앗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주는 위압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블레셋에 못지않는 많은 군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세력이 비등비등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의 존재 때문에. 싸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워낙 크게 보이고 골리앗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대변하는 세상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만 영향력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군을 무시하고 아군을 우습게 보고 아군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무시당했습니다. 소위 니까 짓게 뭔데 저 골리앗과 싸우겠냐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들조차도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이유는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심령의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세상에 의해 사고방식이 좌우되고 세상에 의해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참된 것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너무 크게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내 것으로 갖지 못하고 그 앞에 움츠러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위기 상황.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전쟁에서 질 위기만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길조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너무 크게 볼 때 그 전쟁에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르는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큰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그는 시냇가에서 돌을 고릅니다. 그 돌을 고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북쪽에는 오만하고 사나운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양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멍청한 거인이 있고 남쪽에는 거인과 비슷하지만 힘도 없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기세에 눌려서 세상에 항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골리앗인가 아니면 불안에 떠는 사울인가?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세상인가 아니면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에서 휘둘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둘 다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제3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 얻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제3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놀랍게도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단 하나의 돌멩이로 인해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떠하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가? 정리하면 첫째는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무늬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믿음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섬기는 믿음이라 그 말씀.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실제였어. 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을 때 놀란 것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교도 거인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실제로 여겼고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즉 믿음 세계에서 실제는 오직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 따라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실제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보다도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기도하며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형성된 그의 삶에는 사자나 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자와 곰은 큰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와 곰도 하나님과 비교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사자와 큰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시기에 엘라 골짜기, 정확한 지명으로는 에베스담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큰 소로 치고 있는 골리앗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소리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움츠러들어 있는 이 모습을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실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이 개인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믿음은 남이 대신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등. 그러나 아무리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가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 믿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기와 걷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이 탁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말하는 것과 걷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말하고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고 걷는 것을 남이 대신 해줄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고 가끔씩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말하는 것과 걷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걷기를 시도하지만 수천 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걸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에 수천 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걷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사람에게는 믿음이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가꾸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어주시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부모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 개인적이라는 의미는 자기만의 훈련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 또한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훈련이 다르고 이삭이 받은 믿음의 훈련이 다릅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와 곰을 통해 믿음을 훈련받은 다윗과 동일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만이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바뀌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있었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셔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라고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선택함을 받는가? 듣는 자가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자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세상 속으로 옮겨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고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통과해 가라, 돌파해 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상적인 믿음을 점점 더 이 현실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여러분 궁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런 낯선 환경 속에, 그것도 전쟁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을까? 그는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다윗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 경험,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실제이심을 경험한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자기 눈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적용입니다. 근거 있는 상상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큰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크게 보지만 다윗의 믿음의 세계에서 사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곰을 크게 보았지만 다윗이 살아왔던 믿음의 세계에서 그 곰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큽니다. 분명히 위협적이고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는 사자와 곰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자와 곰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치유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치유 기도의 시간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믿음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어떤 부위가 지금 안 좋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상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완전케 하실 그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픈 부위를 이렇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그려내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똑똑히 보일 때쯤 되면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기도가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자와 곰을 근거로 해서 골리앗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힘겹고 버겁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신 후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려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지금 다윗은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번째로 믿음이 개인적이라는 의미를 다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을 줍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 사울로부터 이것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갑옷, 투구, 칼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우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이 왕이 제공하는 것, 갑옷과 투구와 칼은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세상에서의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좋은 투구를 쓰고 가장 좋은 무기를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갑옷, 더 좋은 투구, 이것을 차지하고자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삶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면서 사울과 같이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갑옷을 갖다 주고 입혀주고 온갖 장비를 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도 줍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손길과 제공해주는 것들을 받으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3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도 경험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은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그 사울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었던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장수지 않습니까? 그 장수의 도움을 거절한다?
장수의 가장 능력 있는 장수의 조언을 거절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왕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로 여겨질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결과는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한 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거절을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벗어던져 놓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개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성과 성격과 기질과 환경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각자 다르게 성장시키셨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게 맞는 무기, 남들이 가져다주는 무기 말고 내게 맞는 무기.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무기였지만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았던 그 무기,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맞는 무기였습니다. 사실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은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실제를 보셔야 합니다. 자, 사울이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고 뭐 했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떠들었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무릎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무릎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으십니까? 사울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믿음은 가장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신 그 믿음은 절대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이 일으켜놓은 그 물결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 되고 공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믿음이 훈련받아서 단단해지고 성장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개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엘라 골짜기의 주인공은 골리앗처럼 보였지만 그 전쟁의 실제를 본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물론 골리앗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골리앗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참이며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이 유혹하는 세상, 힘없고 능력 없는 무늬만 신앙인 사울,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제3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힘들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 순금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귀를 여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현실에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은 실제지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킬 하나님의 훌륭한 훈련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과 무기력한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3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